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11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사랑을 고백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빌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벗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배를 통해서 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번제물이시며 소제물이시며 속죄제물이시며 속건제물이시며 화목제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게 주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기에 죽음과 같은 생각에 부지중에 만지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죄를 찍어내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이런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찾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우리 가정을 부정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가감히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환경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소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의의 빛이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이기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낳고자 하느냐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회는 3대 기념일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절기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나와 있진 않으나 성경학자들은 6월절이나 77절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가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두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였지요. 왜냐하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러한 신대한 흐름이 물에 녹아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대에 와서 이걸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연못 역할을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점점 메달라 가지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솟아나는 물로 인해 연못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끔 물이 땅에서 푸슉 하고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천사가 왔다 간 것처럼 물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모두 베데스다 곁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환자, 병자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자비가 있겠습니까? 물이 한번 움직이면 너도 나도 달려들 것입니다. 머리채 잡고 싸우겠죠. 여기저기 오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서울역 노스트인이 사는 곳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문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양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또한 양문 곁에는 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양 전문 시장도 있다고 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당첨될지 모르는 로또를 안고 사는 사람들처럼 전설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베데스가 생명의 근원, 인생 역전의 포인트였던 셈이죠. 이들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환자를 향해 예수님이 두벅두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에 본문을 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병이 낫길 간절히 원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낫고 싶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장애입니다. 그는 중풍병이라고 추정되는 질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이 동할 때 내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그는 좌절감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또 다른 상처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긴 병에 보장 없다는 말처럼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사람이 병을 오래 앓다 보면 거의 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의 부모들은 당시 평균 수명에 따르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친구나 친척, 이웃들일 텐데 그의 모든 불평을 감내하기 힘들었겠죠. 점점 외톨이가 된 그는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그의 인생 전부를 갉아먹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마음이 그의 말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상처들을 고쳐줄 방법은 당신이 나를 물에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여전히 전설만 믿고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역이라는 프로그램에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배달대행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행성 게임, 즉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로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엔 고성만 오갔습니다. 이 둘의 모습이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본인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한탕주의와 같은 도박에 인생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를 술로 버텨가는 아내도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만 외로운 게 아니죠. 청년들도 외롭습니다. 중년도 외롭습니다. 노년은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술로 마음을 달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짐을 홀로 져야 하기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말입니다. 아내들은 어떤가요?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같이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억지로 우스거리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자꾸 엄마의 손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 같다고 여기죠. 그뿐입니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오면 끝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빨래는 왜 이렇게 해도 끝이 없고 설거지는 방금 했는데 또 나옵니다. 이 고통 속에 남편의 뒷바라지까지 하면 자기 삶은 없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오죠. 우리 노년의 분들은 어떤가요? 자식 키우느라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손주를 키우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젊은 시절 앞뒤 안 가리고 뼈 빠지게 살았는데 남은 건 닳아버린 무릎 관절과 노후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저는 못해요 라는 병자의 외침에 주님은 곧바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 이레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 이와 더불어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상처받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짓누르면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고 쓰린 그 상처 속에 머물며 살고 싶어합니다. 마치 결혼지역 프로에 나왔던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똑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이상한 소리로 여기고 무시했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매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반응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본문을 보며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면 요한복음 5장 전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맞는 규례를 정해놓고 삽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물며 아들인 예수님도 당연히 일을 하셨죠.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관심은 약하고 소외된 영혼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내 의를 드러내기 바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자기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복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사랑과 강령보단 율법과 비판만 존재했어요. 우리 베데스다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정설만 믿고 무턱대고 기다리며 시간과 삶을 낭비하기보단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강제 집행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무단 점령을 하지 않아요. 반면 사탄은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무단 침입을 하죠. 두려움을 줍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자기 변명만 하며 신세 한탄을 하게 하죠. 남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런 식이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지금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게 수십 년 지속되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론 무너집니다. 우리는 때론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두려움을 겪게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시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자리에 나아 수십 년 동안 치유되지 못한 죄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죄의 짐을 지고 육체의 질병이 고난과 삶의 무게를 짓누를 때마다 골마 터지는 악성 좀비와 같이 우리를 좀먹는 질병을 가진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난의 짐을 풀고 천천히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으로 치유받고 은총을 받아서 또 다른 막막함과 우울함의 고난의 짐을 가진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들을 찾아내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옵나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희생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어느덧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시험에 빠져 나 몰라라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의 물질주의자가 되어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미혹된 영들을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진실된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진심 다해 예배 드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아옵나니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늘 감사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곳을 우리 영혼은 기뻐뜨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니 생각하니 진리 싫으다.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은 죽고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또 작고 귀한 물질로 섬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속적이고 비인격적인 더러워진 죄의 짐을 회개하고 물질로서 주님께 헌신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렵고도 힘든 삶의 여정을 거쳐서 주님께 이 물질을 헌납하는 자들에게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의 모순들을 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일 헌금과
감사함과 11조들을 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의 역사를 살리게 하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헌신이 은혜가 되고 물질과 헌신이 주는 것과 베풀고 나눈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물질에 목매어 사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느님만 생각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영원하신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